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말씀 되겠습니다. 1절에서부터 4절까지 읽겠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 너희들아. 이에 그 너희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한 자가 병들은 나이다 하니 예수께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자, 보통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사랑하신 자, 예수님이 사랑하신 자가 병들었다. 그 누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다. 특별한 가정입니다. 특별한 가정이면 주님이 특별하게 달려가서 특별하게 해결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그리고 예수님은요, 거기서 이틀을 더 유하셨어요. 아니 빨리 가셔야 되는데 14절 보니까 이에 예수께서 밝히 말씀하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나사로 죽은 거 다 하셨어요. 그 당시에 뭐 카톡도 없고 핸드폰도 없는데 멀리 떨어진 나사로의 죽음을 다 하셨어요. 그리고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로 인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자 보세요.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내가 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럼 뭡니까?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주님 기다렸다는 겁니다. 나중에 나사로의 시신 앞에 갔더니 죽은 지 나흘 되어서 이미 냄새가 난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왜 주님이 이렇게 하실까요? 왜?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최고의 영광을 받기 원하십니다. 우리를 적당히 해결하는 게 아니고, 이 나사로를 일으킨 사건에서 처음으로 주님이 쓰신 말씀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부활의 메시지를요 확실하게 심어주고 싶었어요. 부활의 메시지를 확실하게 심어주기 위해서는 죽은 나사로를 일으켜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만난 사건이요 하나님의 뜻을 확실하게 나타내기려고 하신데, 여러분 적당히 풀리기를 바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영광을.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하신대. 예수님께서 다 하시고. 그러나 내가 거기 있지 않은 걸 기뻐해도, 왜? 거기 있었다면 당연히 나사로가 병들 때 고쳐야 되는데, 주님이 원하신 것은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 주님은 그를 이렇게 세워서 예수님 자신이 우리에게 영원한 부활의 소망이 되신 분임을 말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만난 문제는 가벼운 문제가 아니에요. 저는 오늘 이 말씀 전하는 이유가요, 내가 이 만난 문제는요 반드시 하나님이 해결하신대. 어떻게 해결하냐? 영광을 받으시게 해결하는 거예요. 영광을 받으시게, 이 사건을 통해. 그럼 우리가 주님 앞에 이 문제를 만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기도해야 됩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풀 수 없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풀 수 없는 문제. 여러분 신앙생활에서요 우리가 풀 수 없는 문제가 참 많아요. 그 풀 수 없는 문제는 고민할 문제가 아니에요. 주님께 맡겨야 될 문제입니다. 맡겨야 될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죽은 나사로를 일으켰다는 겁니다. 죽은 나사로. 이 모든 것을 주님은 멀리 계시면서 다 알고 계셨어요.
이 진행되는 과정을 다 알고 계셨어요. 주님 모르시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나와가지고요, 내가 만난 이 문제 속에서 먼저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을 바라보고 기뻐해야 됩니다. 그 성경이 뭐랍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늘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내가 만난 문제는요, 내가 주님을 포기하지 않는 한 주님 절대 나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나를 영광스럽게 쓸 것인가? 영광스럽게 쓸 것인가?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만난 이 문제는요,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답게 풀어가신다. 가장 아름답게 풀어가시는 거예요. 저는 오늘 아침에 우리 기도회를 제가 인도해야 되기 때문에 아침에 기도하는 내 마음속에는요, 다른 기도가 안 나와요. 그저 하나님 아버지라는 기도만 1시간 계속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그런데 제가 오늘 기도하다가 더 이상 힘들어서 안 되겠다 하는데 기도에 힘을 달라고 기도하니까 힘을 주셨는데 제가 생각보다도 훨씬 더 많은 시간 기도했습니다. 오늘 이 기도에 모인 사람 숫자가 45명입니다. 사실 30명도 거의 안 나올 때가 많은데 오늘 이 자리가 꽉 찼습니다. 이 1층 이 교육관 자리가 꽉 찼습니다.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얼마나 목사님들이 와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리고 오늘 같은 날은 막 전부 그냥 빈손 온 사람 없어요. 김 들고 오고 떡 들고 오고 뭐 너무 많아가지고 막 갈 때 또 오이 한 봉지 또 담아주고. 우리 교회가 이 목사님들, 지친 목사님들에게 힘을 주고 위로를 줄 수 있다니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어느 날 보니까요, 우리 교회 십자가 3 걸렸어요. 이거 내 십자가 원하는 거 아닌데 여기 십자가 있는 거요. 예? 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게 십자가구나. 그리고 십자가 지금 저 뒤에 또 십자가 하나 있어요. 저 뒤에 십자가 또 하나 있고. 예. 그리고 우리가 요 뒤에 십자가 있잖아요. 우리가 그동안 십자가 없었고, 그래서 우리 교회 권사님이 십자가를 하나 달면 좋겠다 해가지고 저 기독교 선생님 가서 십자가를 찾는데 십자가가 크기가 별로 크지 않고 가격은 비싼데 내가 가만 보니까 옛날에 교회 정리하다가 십자가를 뗀 기억이 어스분나서 찾아보니까 이 아름다운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나도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거기다가 또 오늘 어제 또 이 강대장 올 때 또 십자가 또 하나 왔어요. 또 여러분, 왜 십자가가 중요하냐면요, 예수님께서 오날의 십자가 졌는데 이제 너가 현실이 아무리 어려워도 너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는 겁니다. 나사로의 죽음은 그들에게 엄청난 십자가지만 이 나사로의 죽음이 뭘로 바뀌었습니까? 부활로 바뀌는 겁니다. 할렐루야. 지금 우리가요, 이들이 나사로 죽었다 해도 그들은 예수님을 모셔오는 걸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따라가는 건요, 내가 살아가는 이 삶 자체가 사실 십자가예요. 십자가예요. 현실로는 십자가인데 이것은 십자가는 3일 지나가면 부활로 바뀌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현실은 십자가인데 오늘 기독교가요, 십자가 없는 기독교는 없습니다. 오늘 보십시오. 나사로를 일으킨 주님은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이 병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이게 뭡니까? 이 믿음을 갖고 있지 않은 자가 이런 사건을 보면서 믿음이 눈을 뜨는 겁니다. 내 삶을 통해 믿음이 눈을 뜨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저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지금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 뜻대로 가면요, 엄청난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앞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믿음에 낙심하지 말고요, 실망하지 말고 물러서면 안 돼요. 얼마 남지 않았어. 주님께서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기뻐르고, 울며 씨를 뿌린 자는 기뻐르고 곡식단을 안고 돌아온다 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밤의 기도가 그렇게 중요해요. 나 오늘도 어떤 목사님과 만나 잠깐 대화하면서, 목사님, 저는 기도 안 하면 이 길 못 갑니다. 저뿐 아닙니다. 기도 안 하면요, 어떻게 원수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공격을 이길 수 있습니까? 기도 안 하면요, 나 자신이 올라오는 생각을 못 이깁니다. 내가 얼마나 강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저인데 따뜻하고도 준엄하게 지난주죠? 아니, 화요일 날이다. 기도해서 연세가 많은 목사님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성도들의 문제 간이할 필요가 없다. 콩나오라 판나오라 하지 말고 말씀만 전하고 그들이 어떻게 행동하도록 오직 기도만 하라. 하나님이 바꾸신다. 하나님의 사람을 못 바꾼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문제는 우리가 해결 못합니다. 하나님이 바꾸십니다. 오늘 이 밤에 주님의 손에 맡기십시다. 맡기면 이 아프다는 이 사건이 그들의 가정에 엄청난 감격을 옵니다. 죽었다가 살라는 거예요. 얼마나 큰 감격입니까? 그리고 그들의 가슴 속에는요, 이제 나사로의 죽었다가 살아난 그 사건이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부활의 영광에 대한 소망으로 꽉 찼습니다. 그냥 병 잠깐 일으키는 게 아니고 부활의 소망.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이 바라보는 것은 너무나 놀라운 건 부활입니다. 이 부활은 어떤 부활이냐면요, 예수님이 바뀌어신 그 모습이 바로 부활이에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할렐루야. 부활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고 이 부활로 얻어지는 놀라운 생명. 여러분, 지금 만난 이 문제는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셔요. 이제 우리 편안하게 주님의 손에 다 맡겨보십시다. 오늘 이 밤에 다 맡겨보십시다. 하나님이 가장 아름답게 해결할 것을 내 마음속에 영적으로 한번 그려보십시오. 어떻게 해결하면 하나님이 가장 아름답게 해결할까? 여러분, 죽은 자를 살리시는 주님의 능력 얼마나 놀랍습니까? 아마 내가 보니까 이 나사렛의 소문은요, 그 주변에 쫙 다 퍼졌어요. 엄청난 충격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요,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이루시는 그 놀라운 사건이 내가 정말 주인공이 돼요. 주인공. 내가 지금 네 만난 문제, 그 문제가 하나님이 그렇게 풀어가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풀어가십니다. 내 자녀 문제도 그렇게 풀어가시고요, 내 직장 문제도, 내 건강 문제도, 내 사업 문제도 하나님은 때로 조금 더 어렵게 한다 하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의 손에 기쁘게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이런 말씀 있죠.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런 그이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주님의 손에 우리의 문제를 올려놓으십시다. 마리아와 마르다가 믿음이 있었지만 이 믿음의 가정들에게 더 큰 믿음, 부활의 소망의 믿음. 여러분, 나사로와 그 누이들이 이 부활의 믿음 가지고 끝까지 저는 승리했다고 생각합니다. 잠깐 죽었다가 살아난 이 사건이 아닙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내가 믿는 주님은 너무 놀랍습니다. 예수 진짜 믿으면요, 진짜 믿으면요, 내가 더 이상 아무것도 두려울 것이 없어요. 왜? 하나님은 정확하게, 하나님은 조금도 부족함 없이 우리의 삶을 넉넉히 채우실 줄 믿습니다. 오늘 믿음으로 기도합시다.